제12장에 들어가서 성령과 기도입니다. 신자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면의 하나는 기도다.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인간이 자기가 요구하는 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그릇된 진리, 이단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벌써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세계를 다 이끌어 나가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이끄시는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부터 하신다고요. 그 언약 하시고 그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시고는 성령이 그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택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도 그 근거가, 기도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는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도의 근거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 이게 근거가 돼버리니까 무속신앙이 다 돼버리고 만다. 무속신앙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무속신앙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흠과 티가 없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난 것을 다 깎아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나로 하여금 그 일에 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소원의 마음을 성령에 주시고 그리고 구하도록 하시는 게 뭐냐? 구하는 게 그게 기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주관하심으로 중생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주장하시죠. 주관하시죠. 어떻게 주관하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소원하고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대로 또 구하고 간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 지각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각, 우리 택한 자의 지각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무속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지정의를 다 주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한 대로 또 정말 간구하고 간구한 대로 의지가 움직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어야 우리가 바른 영적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은 죽은 영혼이라 하여금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또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끔 구할 바를 알게 되도록 조명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내 지각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 지각에 따라서 감동이 주어지게 만들고 감동에 따라서 의지가 움직여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일을 하는 이가 누구예요? 친히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지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주장해 주신다. 그렇게 왜 조명이 필요하냐? 조명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조명이 필요한 이유는 이미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침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침범된 모든 죄악에 의해서 탐욕으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 모든 것이, 탐욕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속신앙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 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게 조명해 주신다. 두 번째로 성령에 의한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여 기도하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단계는 뭐예요?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바로 깨닫도록 그 언약을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조명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도 조명해 주신다. 그러니까 조명을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말씀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이런 그 역사를 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구하고 막 열을 붙여서 열을 점점 기도할수록 뭐예요? 강도가 점점 붙어가지고 막 열을 내서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내 마음도 조명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밝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서도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기심이나 무지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은근히 우리 속에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서 큰 종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런 그 어떤 기도 자체도 사실 약간의 뭐예요? 욕심이 수반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에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기도해서는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내 뜻대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느냐? 내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이게. 근데 하나님도 뭐예요? 기도가 마땅해야 응답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그냥 왜 응답 안 해주느냐? 이쪽으로 생각하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언약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에요. 그 작정된 대로 우리 마음이 밝게 되어져서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죠. 모든 만사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작정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시는 일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외에도 우리 욕심으로 찾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을 하나는 자정승, 하나는 우정승에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먼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택한 자들이 같은 고난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잔재를 다 없애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야 하나님의 형상의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는 무조건 고난은 다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시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 작정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그 예언된 대로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가 창조 역사가 섭리 역사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예정해 주시고 그리고 택한 자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신령의 몸, 부활의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죠. 자, 이런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막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이 없이 하나님은 뭐 구하는 하나님 믿는 자는 구하는 대로 다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무속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아니라 엄연히 우리가 구하는 건 어디에 포함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 심판한 그 내용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역사 속에 포함돼야 그게 뭐예요? 이루어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은 거 그런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잖아요. 라합이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애굽에서 승리했고 광야 땅에서 홍해 건너서 승리하고 광야 땅을 밟으면서 승리했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반드시 해줄 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다. 사실 기생 라합은 배운 것도 없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기억나게 해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배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때 말씀이 기억나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욕심을 버리고 넘치는 기대를 다 버려버리고 그저 마음을 비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예언, 창조, 섭리, 심판 택한 자를 구속하시고 인치시고 부활하시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성경의 언약으로 전부 나타나 있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래서 이 기억나게 하는데 인간은 이미 죄로 마비된 심령이니까 마비된 지성을 가졌으니까 어때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냐. 그래서 소원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는 마음이 주어지면 그 소원하는 마음대로 뭐예요?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소원하는 게 주어지지 않으면 마비된 심령으로 계속 살아가면 소원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고 소원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자기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 뜻과는 전혀 없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걸 우리는 무속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나게 성령에 조명해 주셔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억이 나서 그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다. 이런 기도는 뭐예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 13장에 들어가서 성령과 교회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는 문이다. 아무도 이 문으로 아니고는 교회에 들어갈 자 없다. 그러나 이를테면 문 밖에는 성령이 있어서 일정한 개인들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여 항거할 수 없이 그 문으로 이끌어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원이 되게 한다. 즉 성령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다.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죠. 사람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에 의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심령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도 이 자체도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보이는 교회만 세우는 걸로 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이 보이는 교회는 신령한 교회된 성도들이 모이는 저소가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 교회 지었다. 또 예배당이 아주 그냥 웅대하고 훌륭하다 해서 아 나는 정말 교회가 잘 세웠다. 난 이 잘 세워진 교회에 나간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우르륵 몰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지금 이 말씀 듣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 신령한 교회를 세우는 그 집중적으로 세우는 말씀 증거하는 이 교회는 그때는 이제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또 보이는 교회는 쫓아간다. 자, 이게 오늘날의 모순이다 이거야. 모순.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뭐 그냥 완전히 초등학문 하에 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인도할 방법이. 말씀 전할 때는 자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누가 죽으면 아 이거 뭐 좋은 데로 가셨을 거라고 이렇게 한다 이게. 좋은 데가 어디야?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이지. 그런 확신이 부활신앙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도 아는지 모르는지도 내가 알 수가 없어. 안 물어봤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게 참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깝깝스러운 게 그거라. 그리고 이제 나이 많아서 막 병원에 가면은 내가 병원에 와서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아니 자기가 병원 갔다가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우냐고. 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렇게 엉뚱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주님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 속에 힘있게 육신은 쇠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기독교는 이 반대 역사가 주어진다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 망하는 쪽으로 가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정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퇴보가 아니라 전진이란 말이야. 진보라는 거지. 인생은 다 퇴보하는 거죠. 흑수고로 가니까 퇴보하는 건데 기독교만이 새 생명의 종교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니까 전진하는 거다. 그런데 왜 기독교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기독교도 예수 믿어도 퇴보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좋은 데로나 하나님 그동안에 교회 그 출석 잘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런 그런 신앙 없는 생각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려고 해서 교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세워지는 게 내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정의를 주관해 주셔야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에베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종이다 하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비적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 머리는 그리스도요, 지체인 우리 성도는 지체다. 그래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다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예?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져야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맨날 생각은 혼자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건 주님과 한 몸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고 주님의 뜻하고 내 뜻이 다르고 주님 하는 거고 내 의지와 전혀 다르다. 그러면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 자체도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겠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진리로 성령께서 나를 내 지정의를 변화시켜 버린다 이게. 그래서 새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 새 사람 되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신비적 연합은 성령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주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세운다. 사람이 세우는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또 예배당은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이 초소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싹 사라져. 그래서 이제 나는 전에는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두 번째, 성령은 교회를 통일하신다. 성령은 사람을 중생시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킴으로 그리스도의 불가시적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불가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볼 수 있다가 가시적이고 볼 수 없다가 불가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교회는 불가시적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불가시적 교회, 심령성전을 세우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를 통일시킨다. 교회 통일은 뭐냐? 적은 심령에, 김집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실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졌고 우리 심령에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졌으면 다 통일이 되어진다. 이게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같은 교회가 세워진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이 세워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자마다 그리스도의 몸의 영원한 지체가 되며 불가시적 교회에 연합되고 상호간 연합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여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한 교회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신앙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조직교회를 세우는 가톨릭은 조직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강조하겠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이걸 강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연합하게 한다. 이게 성경적으로 은혜로운 말이에요. 공동체란 말은 사람이 만든, 가톨릭에서 만든 말이니까 그 기분 나빠서 쓰지 말아야 되고 우리 연합한다. 그죠?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인 성도가 우리가 다 연합한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켜야 된다. 이거. 가톨릭은 뭐예요?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자기들이 조직을 세워서 하나 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죠? 조직체의 교회란 말이야. 로마 가톨릭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 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온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령한 교회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말 많은 교회, 시끄러운 교회, 시끄러운 단체. 그러면 요즘 하기엔 어딜 말해요? 한기총 그러잖아요. 아주 한기총이 그러면 돈 때문에 싸움해가지고 회장 때문에 싸움을 해가지고 온 대한민국 천지에 싸움 잘하는 곳 그러면 한기총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건 뭐예요? 조직체로서의 연합이니까 그렇게 분열이 되는 거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은 분열이 안 된다 이게. 왜? 다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저분 뜻대로 우리가 다 살아가니까. 내 뜻대로 네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뜻이 하나면 뭐예요? 그건 분열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 세 번째, 성령은 교회를 은사대로 세우신다. 근데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신령한 교회가 많이 김집사도 박집사도 신령한 교회가 모여지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뭘 줘요? 은사를 줘가지고 아직 어린 성도가 들어오면 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이 신령한 초소가 진리를 깨닫고 세워지도록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각양 은사 받은 자들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또 하나의 신령한 교회가 교회의 멤버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교회의 제목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은사를 주신 거다. 근데 요즘 은사 받은 사람 뭐예요? 내가 잘났다 그러고 자랑한다 이게. 자기 잘나는 너 자랑하라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다. 지체에게 주신 은사 따라 교회를 세우신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등을 통해 교회 안에 덕을 세우게 하시며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주신 거다. 교회에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자는 늘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그죠? 은사 자체가 누구 거예요? 그 내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잠시 육체로 이 땅에 머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다. 그러니까 주신 이에게 영광을 돌려. 내가 은사대로 행하고 나서 그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더라도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왜? 근본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신 것이 은사란 말이에요. 불가시적 교회,
바로 심령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죠. 예수와 모든 지체 성도, 요 신령적 연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심령 성전, 불가시적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지체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세워지는 걸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리고 중생한 자들을 성화,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게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이게 광야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중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뭐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살은 그 생명을, 택한 자의 생명을 어때요? 이제는 점점 성화되게 영원한 생명을 점점 소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죠. 이 신령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게 이 성화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성화의 가장 뭐예요? 가장 첫 발자국이다. 기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세상 시작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말씀으로 양육,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말씀으로 시작되고,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지금 말씀의 기초 위에 쓰질 않고 오순절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는 막 뛰고 막 하는 이걸로 감성에 그냥 휘말려 가지고 막 뛰고 감정을 흥분하다 보니까 뭐예요? 지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이 사실은 변화되는 거잖아요. 물론 감성을 잘해도 변화가 좀 되죠. 그런데 그거는 견고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견고한 것은 머리가 바뀌어야지. 이 머리가 위에서 바뀌어야지. 이 감정이 바뀌어봤자 그때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좀 은혜 받으면 또 그냥 사랑이 좀 넘쳤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확 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변화무쌍한 게 뭐냐? 감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감성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런데 지성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는 이거다 하면은 변화무치 나가네. 우리 그거 역사에서 체험했잖아요. 뭐예요? 공산주의 물들은 사람들은 엄청 뭐 자식도 부모도 다 필요 없이 그냥 그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게 무장되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가 없더라도 자기대로의 경험과 모든 것이 지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넘어가면 사람이 교육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동안에 고정관념이 다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안 가졌어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관이 굳어져 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미성년자에게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죠.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20세가 되기 전까지의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 이후에 넘어가면 막 이건 자기 고정관념이 생겨버려가지고
그게 교육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면 가시적 교회,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그리고 이 가시적, 불가시적 교회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쵸? 불가시적 교회가 신령적 교회죠. 그리고 그 불가시적 교회가, 신령적 교회가 모여진 무리들이 중생한 지체들의 공동체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는 예배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자들을 통해서 모두에게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저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봉사하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담하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본을 딱 이렇게 보이는 은사. 본을 보이는 것도 다 은사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라고요. 출석 잘하는 본을 보이고, 그죠? 말씀 잘 듣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그 신앙, 자녀들이 그런 본을 보면은 자녀들이 바르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들을 주어가지고 신령적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이 은사 따라서 성령의 은사로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딱 놓고 또 윤리적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 사상이 아니라 윤리적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속주의, 공로주의, 적그리스도 이걸 물리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어떤 교회를 세운다? 불가시적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으로 굳게 모든 것 세상을 대처하면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으로 무장이 되는 자가 되어진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하는 게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거기에서는 뭐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삶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 그런 신앙의 깊이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을 통해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 주신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투쟁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게 성령의 깊은 사역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영이 잘 됐죠. 예수 믿으면 영이 잘 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이 삼박자 구원으로 그냥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는데 삼박자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 나는 그렇게 목회를 안 하는데 어떻게 여전히 도덕 윤리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10년, 20년을 생활해도 아니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매일 똑같은 상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경험과 들은 도덕관념, 이거밖에는, 윤리관념밖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닫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상 무슨 일을, 어떤 일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보다도 세상 일은 분주하게 모든 일을 하더라도 말씀 듣는 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말씀,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시작은 뭐냐? 말씀이다. 이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성장되도록,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이 아니면은